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성경의 핵심을 전파해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잘 믿었죠. 그런데 이 지역의 교인들은 그 변덕이 심했나 봐요. 바울이 진리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떠난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아.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징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모세의 할례다 이겁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마 이들은 지역적으로 그 특성상 변덕이 심하고 어떤 그 다른 이론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우하고 몰려가서 동조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심했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은 특정한 것을 믿잖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죽어 없어진 사람인데도 스스로 자꾸 개성한 이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그 성을 만드는 그런 것과 같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잘 달렸는데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 받아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잘 나갔는데 어찌하다가 진리에서 돌아서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진리에서 돌아서게 되었느냐? 통탄하면서 또 동시에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들을 따르지 말라. 오로지 성령의 열매를 따라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들을 따르지 말라. 복수죠.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우상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참 좋은데요. 우상숭배는 제사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측면의 범죄라면 주술은 예언적인 측면의 범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예언은요, 천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술은요,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죠. 예언의 목적은 사실 우리 인간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그 순간에 그 집착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인간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떤 현상, 그것을 예언하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술이라는 건 뭐죠? 인간을 낙심케 만들어요.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너 팔자는 안 돼. 네가 뭐 그런 걸 한다고 아예 꿈깨. 이러한 그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명리학의 사주팔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너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우쭈쭈 환상을 미리 심어주면은 사람이 현실적인 그 장면에 대할 때마다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처절하게 그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요행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반성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예언이란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자주의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말한 것이죠. 그러나 주술하는 자들은요, 아주 그 공교히 만든 그 예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하면은 1에서 9까지 숫자를 쫙 내려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숫자별로 매뉴얼대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를 선택이잖아. 9. 9를 선택하면 대번 답이 나와요. 아직도다. 오통제로다. 한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니 이를 어찌할꼬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굿하라는 거예요. 굿. 한 20년 전에 굿할 때 5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럼 굿을 하면은 나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천도제 지내면 나아집니까? 저도 그 천도제 지내라 그래서 300만 원 들여서 지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짓을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막상 자기 앞에 현실적인 불똥이 떨어지면은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꾸 뭘 탈피하려고 해요. 또 자기가 그 저지르는 잘못을 무마하려고 해요.
지금도 저도 이제 지난달에 어디 갔다가 기도원 갔다가 안찰 받는다 그래서 제가 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어떻게 하나는 경험하려고 제 몸을 들이댔어요. 안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보니까 방언하고 나머지 말은 뭐 얘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내가 상당히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그 미안한 마음이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 야욕을 위해서 또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악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신자들은 어떤 그 욕망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고급 영계의 깊은 비밀 지식까지 우리가 알고자 해요.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사색을 해요. 혹시 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드려야 합니다만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요. 평생 거기에 빠져서 시간과 정력과 그 일생을 낭비하는 그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좀 하면 꼭 그 글이 달려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평범한 그 각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주력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그래 순종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분량만큼 허용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야. 이거는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떨쳐버리고 말입니다. 뛰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해서 실패하면요. 실패한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업다운 대꾸복구를 겪으면서 우리가 현상 속에서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창조적이면서 우리가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기도하고 많이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의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나의 지나간 건 다 헛된 것이야. 솔로몬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지난날 그 우리가 천지 모르고 뛰었던 거 우리는 후회하고 오로지 여기서 말씀만으로 사는 거야. 좋습니다. 그런 믿음 좋습니다만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만족하자, 순종하자, 이대로도 좋다, 더 못해져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에 끝났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살을 살아야 되잖아요. 100살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항상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적인 기반이 항상 뒤를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있을 때 밥은 누가 대줘요? 옷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복지도 누군가 벌어온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계로 들어오지 않은 삼성이나 현대나 그 다음에 그 SK나 하는 우리 그 대기업 하나나 이런 사람들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재원으로 우리가 복지 자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만 하고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경제를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분들에게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자질이자 기본 예절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